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내가 이사해서 그곳에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경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북경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평양에서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직업의 자유가 있는데 헌법 15조에 보니까 무직업의 자유도 있습니다. 헌법 16조에는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언론 출판 자유가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처럼은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민주 국가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중국에 강의하러 갔을 때에 제가 전심을 뭐 먹었는지, 누구하고 먹었는지 아마 그들은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상세히 알고 보고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안들이 한번 덮쳤을 때에 점심시간에 누구와 밥 먹었는지, 어디에서 밥 먹었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순간 제 모든 정보는 그들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만큼 한국에 목사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주시하고 그들을 파악하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 일로 인하여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그들은 사상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기독교, 바로 우리의 사상을 침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나온 상태입니다. 강의하러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해서 그들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중국을 밀고 들어오는데 이들은 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슬람 종교를 가지면은 많은 혜택을 줍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대학가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들어와서 그 종교에 귀의하면은 아마 대학 등록금은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밀고 들어오는 그 이슬람의 종교 정책을 그들은 감당하지 못하여서 모든 종교에 대해서 다 제한을 둬버린 것입니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그들이 헌법이 말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30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이면서도 이슬람 국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을 인격체로 허락하신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자유,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동료 신자들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하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내가 하고 싶은 행동보다 동료 신자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우리는 제한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가 된다라면은 자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는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요,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지체되어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져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 산 깊은 곳에 가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프라이버시,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개인의 권리는 있지만은 누군가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양보하는 것이 인격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당신은 왜 양보하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당신은 왜 손해보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디시스 커리큘럼 주제에서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랑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기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섬긴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시간이 요구되어지면은 시간을 내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물을 달라면 물을 주고 밥을 달라면 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며 섬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까지 나왔습니다. 시장에 있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겼던 것입니다. 제사 음식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고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떡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떡을 받아서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 시간에 고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나도 당신이 그 앞에 고사한 것처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에게 기도한 것들 나도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훈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제사로 드려진 그 제물,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라면은 나는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먹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숨어서 먹을 수 있지만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술, 담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신학자들은 담배 곤방대를 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담배 핍니다. 술 마십니다. 그러나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에 보니까 이 대한민국은 술 먹는 것을 금해야지만 이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술을 금하게 했습니다. 중국은 아편을 금했습니다. 이 중국 교회에는 아편이 너무나도 지금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해야 되겠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은 아편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되면서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누군가 시험에 든다라면은 누군가 앞에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술 마신다고 해서 저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술 마신다고 해서 저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장로님들이 술을 마시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담배를 피우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피울 수 있지.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데 안수 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졌다. 그러면은 교회가 인정하는 신앙인데 어떻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찝찝하면은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먹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라면은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시험에 든다라면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먹는데 왜 네가 시험에 드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약한 양심을 탓하지 않고 그 약한 양심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거야.
이것이 나의 개인의 권리야. 개인의 자유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서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교회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그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마음대로 먹을 거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하여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질 고기를 먹을 권리가 나에게는 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한다. 베드로와 같이 나는 결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한다. 나는 금전적인 보상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주장하지 않는다. 노동하는 소에게 재갈을 물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소를 돌보고 부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영적인 농부인 바울이 돌봄을 받는 것도 역시 마땅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 사람이라 더 얻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리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유, 자신의 프라이버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자유보다, 나의 권리보다, 나의 프라이버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너를, 나보다 먼저 교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와 권리를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사랑하여서 그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은 참습니다. 하고 싶은 행동도 있지만은 참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절제합니다. 권리와 자유와 책임. 고린도 교회의 일부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믿는 자의 명예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내려놓는 또 다른 자유를 선택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세상을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예배를 할 자유도 있고 예배에 나오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진노가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인간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욕구를 채우면서 세상을 누리기를 원하며 주어진 자유를 통하여서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구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등한시합니다. 저는 오늘 구약의 한 사람 욥을 소개하기를 원하고 신약의 한 사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속박을 벗어났어 먼 나라로 가서 자유롭게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자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다 허비하고 흉년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여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가 되리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그는 선택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시편 기자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선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아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깨닫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탕자가 주어진 자유로 말미암아서 그 자유의 의미를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사탄이 끼어들었습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로 둘러 보호하시고 계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욥의 울타리를 한번 걷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자기들의 주어진 자유로 권리로 하나님의 권위를 깨뜨리고 그 울타리를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로 우리의 권리를 억압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말미암아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기꺼이 살아가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사탄이 욥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울타리를 걷어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사탄은 지금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욥을 시험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를 깨뜨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릴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키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욥은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물도 잃어버렸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더욱더 몰아붙입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기와장으로
피가 나도록 긁어도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사탄의 술수입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떼어놓는 것이 그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욥기는 사탄이 욥과 하나님과의 떼어놓음, 또 하나님께서는 욥을 붙드시는 그 모습, 이 싸움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는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끝이 나지만은 3장부터 하나님을 욥을 붙드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의 한탄도 있고 친구들의 오해도 있고 충고도 있습니다. 욥은 끝없는 불평과 억울한 호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욥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사탄이 와서 욥을 흔들 수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탄은 2장에 와서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장부터 42장까지 욥이 항복할 때까지 그를 놓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욥이 고통 가운데서 죽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욥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누가 욥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대화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이해가 안 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무식하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일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욥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책임을 추궁합니다. 잠을 자지 못해 수면제를 먹는 이들도 있습니다. 머리만 대면 잠드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나도 머지않아서 잠들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복을 갑절로 받았다고 기록하지만 그것이 무슨 복이냐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잃고 자신의 자식들을 10명이나 잃어버리고 그 이후에 또 많은 귀한 자식들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냐고, 재물이 갑절로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고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욥에게 주어진 자유로 그가 선택한 것은 어떤 고통이 다가오고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욥을 놓지 아니하심이 은혜요 복입니다.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탄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임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사탄이 주는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택하시렵니까?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명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택, 바로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로운 선택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믿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 선택,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합니까? 그 길은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주는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느냐, 단 이 두 가지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길을 선택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명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냐, 세상이 주는 복을 선택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분명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고 먼 나라로 갔던 당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 선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선택하지 못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명예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어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잠시 기뻐하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재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택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풍성한 교회 가운데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